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기초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 서로 다른 교리가 있고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 절대자에게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어디에든 있죠. 하다못해 민간신앙, 정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 안에 그런 기도의 요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가 절박해지고 애절해지겠죠. 평소에 별 문제 없다가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때 안 쳤던 갚아야도 쳤고 가지 않던 절에 가서 1000배, 2000배, 3000배도 하게 됩니다. 또 수능이 가까우면 또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죠.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고가 나면 정말 이렇게 구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작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필요, 그런 필요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없을 때, 살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를 하다 보면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편안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절에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수능 앞둘 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막 줄을 잇지만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아쉬운 게 없을 땐 찾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가운데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옛날에 70년대처럼 우리 어머니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애절하진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살만하고 뭐 기도 안 해도 정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하루를 지난다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기도하라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또 교회에 오면 항상 우리가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권면의 끝판이에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많이 약속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 부르짖겠지만 평소에 별 답답한 게 없잖아. 그냥 하나 앞에 가서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고 골방에 개인 기도도 하고 굳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막 부르짖고 한 번씩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부르짖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옆에 누가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해라. 내가 귀 안 멀었다. 시끄럽게 소리 안 질러도 된다.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귀가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신다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촉구하십니다. 잠잠히 중얼중얼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서 말씀하시고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에게 구하고 찾고 되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대충 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고 정말 평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왜 기도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희경한테 물어봤어요. 희경아, 왜 기도를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희경의 대답이 좀 편하게 살려고요. 여러분에게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육신의 고통인 사람, 질병인 사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게 기도 이유일 수 있어요. 사업하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게 이 사업을 통해 복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을 앞둔 고3들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백신 후유증 없도록 좋은 컨디션에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우리 청년들 연애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힘이 그런 것 같아요. 별 걱정이 없나 봐요.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을 주로 다루고 두 번째는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다른 어떤 부족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이방인들 그런 기도와 또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1000배, 10,000배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듯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일단 뒤로 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임하는 것 뒤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이 바벨론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너를 다시 건져낼 것이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갔듯이 이 광야를 거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되기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길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하셨지만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동참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장차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내 말은 하늘에 비와 눈이 내려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덧붙여서 내가 이제 파수꾼을 세울 텐데 너희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실 텐데 너희는 내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내게 이것을 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번거롭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냥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기도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는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 죄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쉬는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넌 너 헬퍼를 해야 돼. 넌 그래도 구해야 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는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나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너희의 할 바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요, 뭐.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명하시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요, 뭐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도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법과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좀 별 문제 없는데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대충 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라는 일은 그게 아닌데, 네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내게 소망을 두고 네가 나를 바라보길 원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그것이 더 크신 이유인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고, 이것을 네 몸에 품길 내가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기준을 가지면 주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라고 좋게 말해도, 야, 난 그거 바라는 게 아니야. 너는 기도해야 돼. 내가 할 건 내가 할 거지만 너는 기도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그 법을 따라 내 생각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이 사무엘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별 문제 없어도 평안하게 지내더라도, 하나님 저는 기도거리가 없는데요. 야, 그거 왜 없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는 일에 너에게 기도로 동참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아? 그 법에 빗나가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안 두느냐, 이 차이가 거기서 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배경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 수 있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도문이 없으니까,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문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제자다.
너희들이야말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 정말 내 필요가 아니라, 정말 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내 제자다. 다른 기도 드리면 그 유대인인가? 세리온의 제자인가? 내 제자는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자유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확인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다 고만고만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옆에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구시기도에 절 위에 기도해 주세요. 구시기도에 절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6년 전에 이제 건축 문제 때문에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각 집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매일 요일별로 이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9시에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옆에 분에 방금 인사를 드렸는데 옆에 분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기도 좀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게 될 부분이 있겠다 싶은 그 오해에 대한 소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영향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분명한데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결과가 바뀌는가?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제가 왜 이런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냐면 제가 옛날에 화원교회에 있을 때 제 고등부 선생님 중에 그 열린교회의 김남주 목사님 설교와 책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만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이냐면 그때 한번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굉장히 아파서 이제 병을 낫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지. 그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믿으면 되게 좋아요.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건 뭐예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꾸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며칠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 할 바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면 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고 이거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하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살고 죽는 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남편이 있는 멀쩡한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러다 이게 이제 이 여자가 배가 불러니까 아이고 이러다 들키겠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저 전쟁 제일 치열한 데 가서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없는 연이 됐으니 마음 놓고 왕궁에 들어다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죄를 추궁하세요.
네가 이런 그 당시만 해도 구약을 보시면 가정이 있는 여인 외에는 이렇게 처녀를 데려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보쌈에가도 별 문제가 안 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이렇게 후궁도 있어요. 왜요? 처녀들은 괜찮아요. 근데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깨뜨리고 여자를 취하면 안 돼요. 그게 간음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죠. 네가 왕이고 마음만 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아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렇게 네가 죄를 짓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너희 적들에게 곧 어려움을 당하고 그 태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정해졌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나중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야 농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는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살려주세요. 농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하셨으면 살기도 하겠고 하나님 뜻하시면 죽기도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 처절한 기도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고도 여사로 살았어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우리야 전쟁에 죽을 수 있지. 그리고 태어난 아이로 기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정말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정말 그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던 그 무너진 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네 아들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철하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새롭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가 죽고 나서 다시 바세바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의 솔로몬 여디디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이야기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기도하길 바라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아이고 힘들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슬펐다. 마음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업이 어렵고 그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그냥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한순간을 기억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을 내기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곳에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 그렇게 처리하고 금식해서 기도해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새롭게 설 기회를 얻고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는 아들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이런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아니 하나님 뜻이 정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꾸시고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처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가 3번 기도하셨잖아요.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넘기세요.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다시 그 기도를 가져오세요. 다시 자신의 기도.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처음에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이거 넘겨드려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 하는 심령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그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래도 선하시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미 정해졌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되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그런 게 아들됨의 권세가 있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뜻을 바꾸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 별 문제 없는데요. 목사님 그냥 살만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더 나은 애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7월 8일 기도의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꼭 올라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올라와 보셔서 기도 빡시게 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비하신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앞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 잠시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의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 수고할 때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못 끌 거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하루치는 보태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아직도 내 인간적인 생각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허물까지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용서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좌충우돌해도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가게에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 물질, 지혜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신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거냐? 구하고 찾고 드리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대하시고, 어찌하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삶, 또 내게 맡긴 직분,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이 거룩하신 뜻에 기도의 동력적으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기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셔서 우리 주신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위로부터 덧입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하실 일 분명히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내가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그냥 내 임의로 살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또 한두 번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기도의 자리에 물러섰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배우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